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셔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21절부터 26절,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죠. 21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뭘로 또 비유하고 있습니까? 등불로 비유하고 있죠. 등불의 기능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비추는 것이죠. 어두운 것을 환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불은 밑에 바닥에다 깔아야 됩니까? 위에다 비춰야 되는 것입니까? 위에다 두고 비춰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조명 시설 바닥에도 하고 그런 데가 있지만 빛이란 것은 일정하게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는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등경 위에 둔다, 높은 곳에 매달아 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23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죠.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해요. 첫 번째 비유는 26절부터 29절까지, 두 번째 비유는 30절부터 32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입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30절 두 번째 비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개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린 계속해서 4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계속해서 꾸며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두 개의 비유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리고 성장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결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는지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나라 시작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31절에 의하면 맨 끝에 작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연약한 것처럼 보이게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작게 시작되죠. 이 겨자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겨자씨 사진 그러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이 쌀 한 토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도 한 서너 배 가까이 작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눈에 제대로 띄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돼 있고 너는 유다의 모든 족속 중에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다라는 것은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작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당시의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의 황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을 보죠. 매우 작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또 어디서 보냈나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그 동네에서 그 천한 동네에서 뭔 좋은 게 있냐. 거기서는 좋은 게 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갈릴리 지방이나 나사렛 정도면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어디서부터인가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른 곳도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땅, 물론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런 고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모님을 보십시오. 그 부모님의 육신적인 부모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직업은 뭐죠? 목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예수님 당시의 목수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30년은 아마도 목수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평범하거나 매우 작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비효과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적어도 예루살렘에 태어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전략적으로 하려면 로마의 황궁에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황위를 물려받아 황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을 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에 로마의 권세와 힘이 미치는 모든 나라에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업 허가서도 안 내주고 공무원 시험도 못 보게 하고 직장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분들이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훨씬 더 전략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기 귀퉁이에서 변방에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매우 작게 겨자씨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거나 뭔가 거창하거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함께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직장 동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참 이렇게 기쁘다, 그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작게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그늘에서 할머니들끼리 3, 4, 5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식 얘기도 하고 경로당에 가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머니들끼리 대화하다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당신이나 나나 지금 얼마나 더 살겠냐. 그러면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한마디 소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식사를 아내가 함께 하면서 여보 많이 힘들죠. 요즘 사업이나 직장이나 다 힘들고 불경기라고 하는데 여보 힘내세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새벽 기도도 가고 있고 당신 위해서 새벽 기도를 못 가더라도 가정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소박한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아가지고 막 해외로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매우 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업이 엄청나게 높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중에 믿는 대통령이 있었죠. 장로님이 된 대통령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역할들을 잘 하시던가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욕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그저 소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에 가시겠죠. 겨자씨처럼 작게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어요. 자, 27절,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비유의 초점은요, 씨의 성장에 있는 겁니다. 물론 열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추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좀 더 초점은 성장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과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27절 말씀 성경 그대로 하면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씨가 나서 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이 피고 그리고 열매로 걷어지게 될 때까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에 다양한 선교 전략과 전도 전략이 등장했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편지를 보내세요. 먼저는 또 선물을 보내세요. 또 이런 때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함께 식사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감동을 준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선교의 전략 또는 전도의 전략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개발한 이 전도의 전략대로 하면 전도는 분명히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게 다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에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좀 다 전도 프로그램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성장시키고 내가 키우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점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기를 숫자 많이 채우는 거, 그리고 외적인 성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은 내적인 성장이었죠.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성숙하게 자라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이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눈으로 못 봐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왜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물론 제가 농부처럼 여러분들에게 씨도 뿌리고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들려드리려고 애도 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신방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수도 없이 제가 이 본문을 소개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뿌렸어요. 그리고 교육을 잘하는 아볼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잘 가르쳐서 이 성도들을 잘 키워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하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성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해도 심지어 제 생명을 다하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장을 막으시면 성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길러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마치 키우는 것처럼 성장하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목회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키울 수 있고 성장시킬 재주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모든 성장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좀 더 읽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견실하고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노력도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불경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두 끼라도 밥을 먹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려온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결말 또는 결과 또는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다 익었으니까. 그리고 30절로 32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씨를 심고 이것이 성장하고 성장하여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32절에 풀보다 커졌고 큰 가지가 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었죠. 겨자씨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우 작은 겁니다. 그런데 매우 작지만 이것이 나중에 제대로 자라게 되면 2m 내지 4m 정도의 키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와서 새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이 로마의 도시와 이 로마의 나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고 그들을 완전히 바꾸었던 것이죠. 그들이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순간 기독교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함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로 서서히 바뀌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이 민족도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결과, 그 열매는 영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마감할 때는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를 할 때 열매가 없다고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전도에 특심한 분들이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을 너무 사랑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터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교회 안으로 못 데리고 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열어주셔야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으로 심잖아요. 그럼 또 다른 집사님이 거두어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도의 열매,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교회 안으로 사람들 못 데리고 와도 그저 열심히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세요. 하던 대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거두시도록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손 놓고 있고 한 번 전했다 그래서 맥 놓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4절은 4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로 들려졌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린 바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매우 연약하고 작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죠.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장하여 마침내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져서 지금 좋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마칠 때도 역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 시작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성장시켜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무리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하나님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역시 시작과 성장과 마침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한국 땅에 우리에게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잘 간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매가 있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